대순전경에서 6월 보름날 신농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일을 행하리라. 올해가 천지의 한문이라 이제 일을 하지 못하면 일을 이루지 못하리라. 또 양지에 27년이라 쓰시건을 그 뜻을 물은데 가라사대. 홍성문이 회문산에서 27년 동안 헛공부를 하였다 하니 이로부터 27년 동안 헛도수가 있노라. 또 양지 한 장을 12조각으로 내어 조각마다 글을 쓰신 뒤에 한 조각은 친히 불사르시고 11조각은 치복을 명하여 불사르시니 문득 비가 크게 내려 이 비로 인하여 보리를 잘 먹게 되니라. 대순전경의 6월 보름날은 이중성 선생님의 개벽경을 보면 기윤년으로 되어 있어 서기 1909년 기윤년 공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27년 헛도수는 기윤년 1909년으로부터 1936년까지 차경석 종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27년 헛도수가 있었습니다. 양지 12장이란 12제국 천자국을 꿈을 꾼 차경석 종도님을 말씀합니다. 양지 1장은 친히 불사르시고 양지 11장은 치복으로 하여금 불사르게 하신 것은 이치복 종도님을 연원으로 하는 27년 헛도수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27년 헛도수는 차경석 종도님과 이치복 종도님이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후비님의 남방 12, 즉 12지지인 12동물 공사는 후비님의 일꾼들이 나와 12제국 천자국 꿈을 꾸는 사람들을 추려내는 공사와도 연결이 됩니다. 상제님과 후비님은 건곤, 천지, 일월로 두 분의 공사는 음양관계로 체와 용이 되는 공사이며 분열 발전과 통합 수렴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윤년은 천지의 한문이라고 하셨는데 한문이란 막을 한자, 문문자로 사전에 막는 문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천지의 한문인 기윤년은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끝나는 해이며 이 해에 12제국 천자국에 27년 헛도수를 붙이신 해입니다. 누런장 딱 2해 우는 기윤년에 더 이상은 천자 꿈을 꾸고 12제국 천자국의 왕후장상을 꿈꾸는 세력이 물러나는 기점이 되는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제님께서 신농씨에게 제사 지내신 의미는 나는 신농 100일대라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으며 또 신농백초라고 하여 신농씨가 100가지 풀을 맛보았고 막을 두 문자의 두문동 성수에서 백복신이란 100년 동안 잠복하고 있다는 의미로 후비님은 백복신은 그 전의 아전이요 만사신은 백성이구나 하시었습니다. 그 전의 아전이란 구한말의 아전들이 백성을 수탈함이 극심하였음을 말씀하여 비유하신 것입니다. 후비님께서 최초 서기 1911년 포교문을 열어주셨으나 후비님과 결별한 종도들은 증산을 빙자하여 스스로 교주가 되었고 이로부터 교주들은 신도들을 모아 재물과 여러 여자를 탐하기 시작하니 백복신이란 1911년으로부터 100년 세월 동안 홀생홀유 즉 출현했던 이러한 교주들을 말하는 것이며 만사신이란 백성 즉 증산을 믿는 신도들을 말씀하는 것으로 백복신인 교주들의 수탈당하고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백복신의 백자는 일백백자요 백성의 백자도 일백백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비님께서 최초 포교문을 열어주셨으나 최초 포교문을 여어주신 후비님을 배신한 상제님의 친자 종도들은 증산을 빙자하여 자신 스스로 교주가 되는 교주신앙을 문을 서로 경쟁하듯 먼저 열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증산에 코빼기도 보지 못한 교주들이 나와 증산을 빙자한 교주신앙은 점점 세력을 얻게 되고 또 조직화되고 큰 집을 지으니 후비님의 등불은 점점 희미해지고 한울림의 도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100년 동안 점점 컴컴한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01년이 되는 해 이치복 종도님을 연원으로 하는 마지막 27년 헛도수가 끝나게 되었으며 임진년 흑룡의 해 서기 2012년에 먹구름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참신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참신앙 운동이란 특정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이 교주 신앙하지 말자, 도통 신앙하지 말자는 그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백대일손 신농백일대인 상제님의 도의 자식이 이 세상에 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참신앙 운동의 결과물입니다. 강수님 선사님이 상제님의 혈식이라면 이들이 상제님의 백대일손 즉 100일 만에 태어난 상제님 도의 자손인 것입니다. 상제님이 천지의 한문인 기윤년에 신농씨 제사를 지내시자 비가 내려보리 농사가 잘 되게 되어 굶주린 백성들은 걱정을 덜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신농백일대 만에 비가 내려 교주신앙으로부터 수탈을 당하여 굶주렸던 신도들이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홍성문이 회문산에서 헛공부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회문산은 오선익이 바둑판을 말하는 것으로 오선익이 도수는 세운만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 역시 오선익이 바둑판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차 오선익이 교훈의 바둑판은 정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읍이란 세암정자, 우물정자이며 우물정자는 바둑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병부 즉 병조판서 포정도수로 차씨가 바둑판에 흑도를 쥐게 되었고 이부 즉 이조판서 대학도수로 조씨가 정읍군 태인면에서 백도를 쥐게 되었고 바둑판 위에서 서로 큰집 짓기 하였던 것입니다. 2차 오선익이 바둑판은 상제님께서 양지 12장 중에서 양지 1장은 신이 불사르시고 나머지 11장은 이치복 종도님으로 하여금 불사르게 하셨으니 이치복 종도님을 연원으로 한 사람 중에서 즉 차씨와 조씨의 바톤 터치를 한 큰 인물 두 사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서 이 두 사람은 바둑판에서 큰 집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교훈의 오선익이 도수는 내신선이 주자를 바꾸어가며 바둑을 두는 형국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회문산의 27년 헛도수란 오선익이 바둑판을 말씀하며 사람들은 교훈의 전개가 지금까지 오선익이 바둑판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1차 바둑판, 2차 바둑판은 내신선이 12제국 천자꿈을 꾸며 왕우장상 놀이하는 바둑판의 형국임을 깨닫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